네, 오늘 말씀은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는 있지만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내용이 비슷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에 있었던 향유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같이 찾을 건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라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났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 위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고 또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귀한 손님들에게 존경을 하는 그런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최고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2천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만으로도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표현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향유 이야기인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본문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마리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 하면 죄인인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창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향유를 가져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이 여인의 행동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왜 나타나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마리아와 누가복음의 이 여인의 행동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모든 죄를 보게 됩니다. 어둠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의 본성이 모두 드러나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정죄에 시달렸겠습니까? 항상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고 확인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추악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절에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으면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과 비난을 받을 것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감사한 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나 설교, 책에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에 가슴 벅찬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여러분처럼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도 두렵고 승진을 못해도 두려웠습니다.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는 또 내가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온통 돈 문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것이라면 제 마음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쉴 수 있다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발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새 저에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의 환경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나면 삶이 많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연애했을 때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편이 언제 퇴근하나 기다리고 또 남편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기대하고 또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매님들이 변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모든 신경과 사랑을 다 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도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다고 저한테 한탄을 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변할까요? 남편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공이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나 돈을 가장 사랑했고 그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없어질까 봐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오히려 돈과 성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랑했던 돈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삶이었습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만 보면 부럽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부러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저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이루겠다, 저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돈을 모아야지,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한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는 것이 없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제 대답을 듣고 많이 황당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저렇게 생각 없이 살 수가 있나,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에겐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계획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작 이렇게 편하게 살 걸 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았나? 그리고 왜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맨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달고 살던 제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만나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은 돈과의 사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돈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채워지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하루에 쓸 만나가 항상 채워지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일이 잘 안 돼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하루하루 채워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나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바울에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바울이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예수님도 만나셨다는데 저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매일 기도를 하세요? 아니요, 가끔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리고 듣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걸까요? 만나시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교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어떤 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만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만난 게 아닌데 만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꼭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만 하면 모든 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갈등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평안과 예수님께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그 모든 죄와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효값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모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형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